이 15장은 언약의 장이에요.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15장의 사건이죠. 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.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이 있었어요.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체결이에요. 언약 체결. 그래서 언약식인 거죠. 근데 언약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말로 했던 거를 그 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공식화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것이 서로가 다 알 수 있는,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 식이 바로 이 종교적 예식과 같은 거죠. 그거를 언약의 체결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그 언약의 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?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. 그게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.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, 이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.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왜 15장 1절에서 다시 말씀을 주시느냐? 이거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죠.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말씀 속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12장 1절, 2절, 3절의 말씀을 받았잖아요.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나라가 창대케 될 것이다.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. 그런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몸에서부터 이 후손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흑암과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는 거죠. 그게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?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. 이 자식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은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뭐 아들을 낳는 게 좋겠어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게 말씀의 성취의 시작이에요. 그래서 애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. 그게 아브라함의 이 주신 약속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.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빨리 포기한 겁니다.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.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길리은 자, 그러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중에 하나. 그게 누구냐면 엘리에셀이죠. 누구냐면 종입니다. 물론 그 종도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위를 이루고 있는 종이죠. 그렇지만 그 몸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
자기는 빨리 포기했다는 거예요.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이게 생각하는 거가 그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고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체결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.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이 언약의 체결과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,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.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인가가 뭐냐면 바로 이 15장 6절이 행위가 아니고 믿었다는 거예요. 그걸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은 거죠. 그게 아브라함의 그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말씀이 뭐냐? 이렇게 됩니다. 하나님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. 4절에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.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실망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네 자손,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이 사실은 이 무뼈를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씨가 뭐냐면 바로 단수예요. 또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라고 할 때도 단수로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결국에는 아들을 하나를 낳아야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공동체 같지만 사실은 내 믿음이에요.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. 그랬더니 8절에 이렇게 했어요.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? 이게 표적이죠. 증거를 달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증거물이 뭡니까? 라고 했더니 그 증거물이 뭐냐면 바로 언약의 체결식.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횃불 불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
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. 이게 횃불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체결과 같은 거죠.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로 불로 지나가신 거예요. 지금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인하시는 거예요.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이게 무슨 뜻이냐?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 제물로 드려진 이것을 통해서 태워지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실 때, 특별히 아브라함의 약속,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, 이 육적인 계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언약의 계보예요.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거죠. 그러면 그 언약의 계보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, 하나님이 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. 그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. 바로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의 이 횃불의 사건이에요. 그러니까 신실, 언제든지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. 그 다음에 성실,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고, 진실, 하나님의 본심은 이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. 왜요?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.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가나안의 족속에게 겐 족속과 그네시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이 10족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겠고, 그 땅을 심판함과 동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근데 그걸 언제 줄 거냐? 이 언약의 이 눈으로 보는 실제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날 거냐?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,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.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. 그러니까 400년 뒤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. 정확하게 하면 430년이에요. 그들이 이 애굽에서 들어가서 나오기까지가 430년 동안, 그래서 430년 뒤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건데, 그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,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의 나라라 이방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이 채워지는 것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것이 이게 400년 동안 기다리는 이유세요.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.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을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그 430년,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43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,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래서 성경은요,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데 왜 그들이 애굽으로 갔는지, 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지,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창세기예요.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
그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인데,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왜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고,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43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그러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건가요? 들어가는 거죠. 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? 반드시 그 땅이죠. 근데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과 이 환경을 보니까 그런 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 지금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죠.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, 환경이, 조건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는 거고,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?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.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,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